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의 문에다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 사회죠. 낮 동안 이제 양을 풀어놓고 이제 치다가 저녁에는 다 우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목민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 가운데 양을 우리에 이제 넣으려고 해서 그 우리를 새롭게 고정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잠깐 양들이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허술하지만 울타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돌을 만들어서 출입구만 제외하고 그냥 쉽게 양이 넘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동물들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든지 맹수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출입구는 만들기는 만드는데 출입구에 문을 달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밤에 그 양들을 목자가 지켜야 되니까 그 출입구 앞에 이제 이 목자가 딱 버텨서 앉든지 또는 그곳에서 잠을 자든지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문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목자가 이제 문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드나들고 하는 모든 것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들어간 양들은 전부 누구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목자를 통과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자를 통과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어떤 양들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이 설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양들이 어떤 양들인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구원받은 자이다는 겁니다. 9절에 그게 나와요. 9절 초두를 보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됐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우리가 듣다 보니까 그 감동이 우리에게 사라졌는데 그러나 얕은 우리에게 최고의 감격과 감동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많이 들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옥불에 달려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받는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십 년 후에 우리가 한 문제에 직면하는데 바로 영영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형벌을 받는 것, 그게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올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그렇게 영영토록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제 수십 년 후면, 우리의 죽음 후에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수십 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끔찍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 앞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는 살 의미도 없고 살 소망도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귀한 축복이 없고 가장 끔찍한 일은 예수 믿지 않은 그와 같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믿어야 된대요? 내 마음에서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를 조금 못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마음에서 믿는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우린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행동과 조금 멀어진 그와 같은 행동과 떨어진 별도의 어떤 것으로서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말을 한 사람이 막 함부로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는데 무엇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그렇죠, 엄마가 한 말 한마디에 막 서러워서 펑펑 우는데, 그렇죠, 고모가 찾아와서 엄마가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는 그 말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행동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마음은요,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이 전부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요, 조금 이게 문장은 안 되지만 내 행동으로도 예수를 믿었고, 내 삶으로도 예수를 믿었고, 내 지성으로도 예수를 믿었고, 여하튼 내 전인격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저를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을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굳이 설명하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 따로 별개로 두고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고 내 전인격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인격으로 믿었으면은 그럼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럼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도 감정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나타나고 그와 같은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하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마음으로 믿은 것이 되어져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격으로 예수를 부활하신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자신을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차량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 믿음을 늘 점검해. 내가 지금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인격, 내 모든 삶의 청년역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무엇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인격으로 예수를 받아들여 구원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은 자의 믿은 자가 누군지 보니까 첫째는 구원 받은 자예요. 둘째는 돌보심을 받는 자예요. 여기 9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아멘. 선한 목자의 상대적 개념은 악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 목자예요. 그럼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양을 칠 목자를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냈어요. 그러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면접하기 위해서 그 양들의 주인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면접을 쭉 보는데요, 각 사람마다 이제 그들의 과거 이력도 물어보고 또 양을 어떻게 칠 것인지 소감도 다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 보고 전부 다 일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이제 면접자들이 전부 다 일어섰는데 그 가운데서 웃옷을 다 벗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면접 보러 왔는데 뜬금없이 웃옷을 벗어보라 하니까 적잖이 당황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면접 보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웃옷을 다 벗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웃옷을 벗은 사람들의 상체를 쭉 이 사람이 살펴보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이 우리 양을 치십시오 라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양을 맡기고 그 사람을 자신의 이제 목자로 그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체격을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의 근육량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근육보다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신장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목자로 채용을 한 겁니다. 한편 마음속에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신체는 내가 더 좋은데, 내가 더 건강하게 보이는데, 내가 양을 쳐도 더 잘 칠 것 같은데 아니 왜 저 사람이 뽑혔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을 뽑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몸에는, 상체 몸에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상처가 없잖아요. 이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까? 양들을 치면 반드시 만나는 대상들이 맹수들인데, 그런데 이 양을 이 상체에 상처가 있는 이 후보생은 적어도 맹수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맹수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그 맹수가 몰려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슨 목자? 사꾼 목자.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려는 자를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사꾼 목자로 돌보시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돌보신다? 선한 목자로 돌보신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보면서 그분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돌보세요. 아멘. 예. 보세요. 인생길에는요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때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왔냐라고 하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인생을 만드신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는요, 사계절이 없어요. 건기와 우기만 있습니다. 우기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오죠. 그게 대부분 이제 10월 달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양을 광야에서 치는데요.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 일반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그런 진흙, 그런 땅, 그런 흙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무나 그쪽에 이제 태양빛이 강해서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광야라 부르죠. 근데 그곳에 이제 우기 때 물이 많이 이제 비가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광야일지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죠. 식물이 자라요. 뭐 당연하죠. 비가 오는데 왜 자라지 않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면 당연히 유목민들은 그 우기 때 양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식물이 풍성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건기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죠. 비가 오지 않은데 이 햇볕은 강하고 뭐 40도 이상 모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식물들이 전부 다 죽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양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어딘가에는 또 초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초지인대로 이동을 시키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유목한다 하잖아요. 초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 때 초지로 이동을 시키는데, 양이 출발해서 초지까지 단숨에 가면 좋은데 그 긴 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제 양들이 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양은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뭐 사람도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지만서도 그 양은 그 효과를 금방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양은 중간에 뭘 먹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만 돼요. 자, 그런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미 건기에 들어가 버리면 땅이 바짝 말라버리고 식물도 죽는데 남아있는 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그래도 물이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니까, 광야는 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도 있으면 뭡니까? 계곡도 있다는 말이고 협곡도 있다는 말인데, 비가 오면은 계곡 속으로 물이 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기 때는요. 그런데 이제 건기가 오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록 그렇죠, 물은 흐르지는 않지만서도 물 웅덩이가 계곡 안에 곳곳에 이제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햇볕이 아무리 강해도 계곡 깊기 때문에 햇빛이 들지 못하고, 그러면 정발이 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물 웅덩이가 곳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는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양들을 데리고 그 물웅덩이에 찾아가서 계곡 밑으로 가서 거기서 양들로 하여금 물 먹기 위해서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양들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맹수가 있었거든요. 그 맹수들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물웅덩이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웅덩이에 내려간다는 말은 곧 누구의 공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도 양들은 죽을 수 있고,
그 밑에 내려가도 어려움에 처할 수가 또 있는 겁니다.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망이 그곳에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계곡에 있는 물로 찾아갈 때 그 계곡을 사망의 골짜기라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그 다음 어떤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나를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건기를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걷게 합니까? 왜 이렇게 사망이 있는 저 골짜기까지 가지 물을 마시게 합니까? 왜 이런 힘든과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초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주님의 돌보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니까 프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꼴을 드리고 나가게 하면서 먹이신다니까 반드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한번 우리 주목하는 차원에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낳고. 자, 추상적인 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한마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셈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생명의 삶이라 하니까 우리는 언뜻 그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그래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그렇죠. 사망의 삶입니다. 주님, 저는 반대말 또 무엇인지 모르는데요. 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사망의 삶이에요. 사망의 삶이 무엇일까? 살기는 살아도 죽는 자와 같이 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왔다고 해서 사망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게. 그래 바울은 지금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자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만족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죽음의 삶이 아니에요. 비록 그 고난 속에 왔을지라도 바울은요 감사와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삶이라는 것은 한숨 짓고 탄식하며 염려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망의 삶인 겁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이 넉넉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로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일로 끝낼 것 같습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면요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가 오히려 그렇게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럼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생명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우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살핌 아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돌보심이 있는 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 축복만 내가 누리고 살면요, 그건 자기중심적이죠. 주님은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여기 16절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양들을 보잖아요. 그 양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 아니라 오늘 16절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에게 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저들은 구원받아 심판 없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내 보살핌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심판 앞에 서 있고 보살핌 받지 못하고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의 자녀들이, 자신의 양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통 그쪽에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요 생명의 삶을 살면 살수록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더 애타게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밖에 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자신의 양들 중에서 아직까지 오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 부부는요, 3명의 이제 자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이 정신지체 아이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있다가 소리를 막 쳐버리고, 아주 어릴 때 그렇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으려만 덤벼들고, 그러니까 좌우와 앞뒤를 이제 분간하지를 못하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늘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봐줘야만 됩니다. 부모가 떨어져 버리면요,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설사 낯선 사람이 돌본다 한들 그것도 몇 시간 가지 못하고 지치고, 그래서 부모가 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의사인 아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소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이야기한, 첫째는 자신이 그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그 다음 둘째는 이 아들을 데리고 사람과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뭐 경제가 또 밑바탕 돼야 되니까, 이 2가지가 제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2 자녀는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는요, 잘 성장하고 있는 2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는 겁니까? 자신이 늘 돌봐줘야 될 그 큰 아이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음은요, 이 요한복음 1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고 자식 하나 없는 그 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뤄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말은 자식을 많이 낳아주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한마디로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줄 테니까 너가 이 돌봄에 취하여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어 누구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구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기에 취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너는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로서 드는 겁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몰라요. 어떠하든 간에 자녀의 모든 생활을 나의 당대에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걸 물려주기를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그래서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 말 속에 무슨 복선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좋은 부모 만나서 재산 많이 물려받으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뭡니까? 분명 복이 된 게 맞아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생각을 바꿔 보는 겁니다. 그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지금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그 자녀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 것 같습니까? 주님과 더 떨어지도록 만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과 더 멀어지면 멀어지지 가까이 가도록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망의 삶을 산다면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그런데 아버지 부모가 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재산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했더라면 그 재산은 복이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모는 자녀에게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인류를 이롭게 하면서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인류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학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저렇게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면서 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는 인류를 이롭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에게 복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죠. 저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이제 제가 작년 예배를 함께 이렇게 부모님과 드려, 시골에서는 뭐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늘 그렇게 같이 드리는데, 그 헌금 시간에 감사 헌금 명단, 그때는 다 헌금 불렀잖아요. 다 감사 헌금 명단을 부르는데 저의 이름이 자주 불려졌어요. 저는 헌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한 것이죠. 뭐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아, 헌금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배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요, 어린 저를, 지금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어린 저를 이제 그렇죠, 강변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교회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요,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게, 너는 저곳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어린 저가 그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또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다만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척 하다가 이제 같이 돌아오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배웠죠. 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어떠하든 간에 주일날 빠지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주고 경고에 경고를 하고, 그래서 살면서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매일마다 가정예배 드릴 때, 그렇죠, 빠져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뿔뚝 같은데 붙잡아두고 저를 가정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놓아서 가정예배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내 주라고 진정 고백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다만 어디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까?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늦게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깨닫고 만났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진정 만나서 예수가 내 주이심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것이 앞에 어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능했습니까? 그 지난한 시간, 그렇죠,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어떠하든 간에 신앙생활 바운더리 안에 나를 묶어두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님은 저에게 무엇이 된 겁니까? 무엇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죠. 분명 복이 되죠. 재산 하나 물려준 것도 없고 재산 하나 받은 것도 없을지라도,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을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부모님은 저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자녀들에게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동료에게, 내 지인에게 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받은 이 복을 그것에만 정신 팔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을 얼마나 소극적으로 받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너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건진 이유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받는 복을 그들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지극히 믿음의 길, 정상적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한 VIP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것을 믿고 그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2주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그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그런 가운데 그들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